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저물어 갔고 이제는 이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삭 이야기는 의외로 짧게 기록되고 별 사연이 없습니다. 이 내용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삭은 범사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어느 하나 다른 게 없이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또다시 이제 이삭 때 또 흉년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흉년이 뭐죠? 흉년을 지금 우리가 경험한 지가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25년 전, 그 전에는 가끔들어 흉년이 있었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 이럴 때는 그저 3년이 뭐다 하고 흉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곡식의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 품종이 조생종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되게 이제 만생종, 즉 늦게 익어가는 겁니다. 추석 머리 되어도 벼가 전혀 익지 않고 이삭이 이제 막 피어 올라오는데 그럴 때 가끔 또 추석 전후에 된소리가 와버려요. 그럼 벼가 그냥 하얗게 자고 나면은 말라버립니다. 벼 이삭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농민들은 그냥 사색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무슨 그 대책이 있느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대끗해가지고 미국의 잉여 농산물 밀가루 같은 거 좀 가져오는데 미국에서 얻어오는데 그거 다 중간에서 걷어 먹어버리고 이 말단에는 맛도 빛도 못 봐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드는 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흉년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이제 보리가 또 이제 보리 농사가 너무 절실해가지고 보리를 농사를 짓는데 그 보리밥 맛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맛있다 그래. 난 아무리 먹어봐도 맛이 없는데 나는 정을 붙여보려고 그래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먹어봐도 맛이 없어. 아이고 보리가 왜 안 되냐면요, 추워서 보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추운 거는 보리는 추위는 잘 견딥니다. 더위를 못 견디지. 근데 뭘 못 견디냐? 겨울 가물음이 너무 심해버리면은 보리가 그 어린 보리 싹이 깊이 뿌리도 못 내렸거든요. 가을에 11월 달에 보리를 뿌렸기 때문에 보리가 요만 한 3, 4cm 잎밖에 안 되는데 겨울 가물음이 너무 심해버리면 그 뿌리가 말라가지고 있는데
추위가 오면은 그냥 말라 죽어버려. 말라 죽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릴 때 어른들이 몇 년도 기억 안 나면 그 보리 얼어 죽던 해 있잖아. 이렇게 해요. 고생한 얘기를 보리 얼어 죽던 해, 보리가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사실 말라 죽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는데, 비가 말이죠.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안 올 때 안 와야 되는데, 그때 비가 이상하게 왔어요. 보리를 다 거두어서 비에 가지고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널어놨는데, 그럼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때는요. 보리 타작 다 끝날 때까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는 거야. 보리를 다 베놨는데 비가 와. 그러면 그 이튿날 햇빛이 쨍 나면 이제 거기다가 그 위에 부분이 마르니까 가서 또 오후 내도록 그 넓은 논밭에 보리를 다 뒤집습니다. 이렇게 널어놓은 걸 뒤집어 놓고 나면 또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또 마르고 나면 또 뒤집어요. 또 뒤집으면 또 비가 와. 그래서 결국은요, 매일같이 뒤집고, 보리 뒤집는 게 보통 허리가 아픈 게 아니야. 그런데 뒤집어서 다 놓고 나면 또 비가 오고 해가지고, 그 해 결국은요, 보리 한 톨도 못 먹고 다 썩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를 또 심어야 되는데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 널어 놓은 걸 논에 두고는 모내기를 못하니까 그걸 전부 다 도로에다 갖다가 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거 이제 보리 썩어가는 걸 널어 놓은 건데 그 썩어가는 보리 냄새가 지금도 코에 사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를 거의 한 톨도 못 먹은 해가 우리 어릴 때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얼어 죽어서 못 먹고 한 번은 보리 썩어 나가던 날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흉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리고개 그거는 아름다운 고개야. 보리가 썩어버리고 보리가 얼어 죽어버리면요 보리 고개 그것도 없어 그냥. 그리고 벼농사도 그냥 다 그렇게 된소리가 와서 이삭이 패면서 다 말라버리고 나면은 그야말로 아이들 많이 거느린 가정들은요 사색이 됩니다. 밥 먹고 아이가 튀면요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이들 소화 잘 되게 뛰어놀아라 요즘 그렇게 했죠. 근데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소나무 껍질을 큰 아름드는 소나무 껍질을 그 껍질을 그걸 밖에 있는 주지 껍질을 벗겨내고 안에 그 핑크빛의 쏙 껍질이 있습니다. 그걸 물 오른 소나무에서 벗겨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말려 가지고 방아에 찧어서 그 탄닌이 있어 가지고 찔깃찔깃하고 떫은 맛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보리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는데요. 안 넘어가 이걸 밥을 먹는데 계속 씹히고 안 넘어. 그래 엄마가 그냥 넘겨라. 장 끊고 그냥 삼키라 넘겨라. 송구밥, 굴밤밥. 굴밤을 이제 주워다가 물에 우려가지고 이걸 또 밥 섞어서 먹고 어떻든 먹어야 되니까. 미강. 방앗간에 가서 미강 부잣집에서 나온 미강 결을 가져와서 약간 물을 촉촉하게 사카리 물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그걸 가마솥에 볶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꾹꾹 씹어서 그게 뭐 고소한 맛도 있기는 한데 배가 고프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라는 개념을 현대인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어릴 때는 실감나는 얘기. 그래도 저 나이 이후는요 그렇게 해도 잘 굶지는 않았습니다. 뭘 먹어도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 나보다 한 5살, 10살 위로 있는 그런 분들의 어린 시절은 더 혹독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지리산에 2만 명 넘어 파고들었던 그 빨치산들이 약탈해가요, 밤에 와서. 그 어떤 생명과도 같은 양식인데 그걸 꺼내라는 거야. 꺼내면요, 자기 등에 자기 걸 빼앗기면서 자기 등에 등을 짊어지고 이 산 아지트가 여기서 같으면 한 30리 넘어 되는 자 지리산 내원 꼴짝이 그런 데니까 산길로 몇 킬로 가느냐 그걸 짊어지고 자기 뼈 빠지게 농사 진 거 그거 빼앗겨서 자기 등에 짊어지고 내원 꼴짝이까지 갖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쏴 죽이고 살려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업하고 감격하고 그러더라. 그렇게 양식 빼앗기고 그 이튿날은요, 전투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와 빨갱이에게 양식 대줬나 이놈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 다 빨갱이다 해가지고 또 주워 패 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엄혹한 정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흉년이 드니까 아무리 뭐 양을 치고 해도 사람이 고기만 갖고는 못 살아요.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면 곡식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 유대 남부 헤브론에서부터 유다 남부 이 브엘셰바 이쪽 네게부라고 유대 남부 지역은 강수량이 500mm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강수량의 4분의 1도 밖에 안 오는 거라. 그것도 겨울에 찔끔 오거든요. 겨울에만 11월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3월 말 정도까지 비가 찔끔 와요. 그게 다야. 그러고 나면은 4월부터는 이제 온 땅이 타들어가는데 미리 익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가 안 오면 미리 익질 않습니다. 말라버려 그냥. 익는 게 아니고 말라버린다. 자, 이런 흉년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고 그 이제 그쪽은 그래도 뭐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밀이라든지 밀가루를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가까이 갔더니 보니까 이제 거기 가도 없을 게 뻔하니까 그 블레셋 쪽에 가서 만약에 양식이 없다면은 그 다음 바라볼 곳은 애굽이거든요, 애굽.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무리 봐도 애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거든. 그걸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거든. 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 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적어서 준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기록물이 없었어요. 성경도 안 주어졌고 율법도 없을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과 내 말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아브라함의 양심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저 애굽 안 가고 그랄 정도 가서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땅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말해놓으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비멜렉하고 같은 사람 같아요. 이삭이 거기 오래 가 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뭐야? 저거 너희동 형이하고 아내구만 그래.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늘 내가 어찌하여 누이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네가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거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 때 혼ям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자, 그 아브라함은 육축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뭐 농사했던 얘기가 별로 없는데 여기 농사란 말이 구약 성경에 흔치 않은 이야기인데 이삭이 농사를 어디다가 농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100배나. 여러분 세상에 한 해에 100배씩 나오는 거는요 농사밖에 없습니다. 삼성도 그렇게는 안 돼요. 문제는 이제 땅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매월 꼬박꼬박 봉급받아 오면 굉장히 뭐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요. 봉급받아가고는 그건 늘 푼수가 없어요. 딱 한 개야. 그 이상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어쩌다가 어렵사리 저축이 나가지고 뭐 땅을 샀다가 땅이 뭐 값이 뻥 뛰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봉급쟁이 이거 해가지고는 정말 늘 푼수가 없는 거야. 늘 푼수란 말 아세요? 이건 뭐라 해야 돼? 이 표준말이 뭐예요? 확장성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농사의 달인들 아니면 농사의 전문가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보는데요. 제가 보면 그 천재들이 천재. 그리고 예사로 다 박사학위 갖고 있어 보니까 석박사는 예사고 석박사를 훨씬 넘어가지고 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이 전문가에게 이 농사의 달인들에게 농사의 신에게 와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들 해. 땅이 우리가 좁고 뭐 제한되고 모자라고 땅이 비싸고 그래서 그렇지 농사 기술로서는 제가 볼 때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한국의 최고라고 봐요. 솔직히 제가 이 취미를 뭐 제가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원의 나무는 돌보고 뭐 혹 전정하고 전지하고 젖붙이고 뭐 이런 건 이제 정도를 하는데 하다못해 접칼 하나라도 한국계 최고예요. 외국서 만든 뭐 외국 사람이 사용하는 칼들을 보니까요 시칼도 있고 그냥 깎기칼, 카트칼 뭐 별걸 갖다 하는데 현찮아. 그 한국 사람들은 일반 뭐 지업도 나오는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 훨씬 넘어서 가지고 하이스강이라는 독일제 하이스강, 일제 하이스강 그런 고강도의 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도 그것도 개량하고 개량해가지고 그래 쓰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한국 사람 살아가는 걸 보고 놀라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심지어 요즘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무기는 한국 걸 사야 된다. 한국 무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대단히 우크라이나 사람 보기 죄송한데 한국 갔다가 돈 벌게 생겼어요. 그 전쟁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 전차 이런 걸 제일 잘 만들기로 소문난 게 한국인데, 그 외국인들이 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6.25 때 전차 때문에 혼쭐이 한번 나더니 2차 대전 때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총을 쏴도 눈도 끔찍하지 않고 밀고 오는 그 전차 탱크를 보고는 막 한국 사람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탱크를 개발하는데, 탱크 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탱크를 뭐 세계적 수준을 만든 게 지금 현재 장갑차고. 그래 만드는데 독일 거하고 경쟁하죠. 독일 걸 훨씬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 독일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자기들 거 안 팔리고 이제 한국 거 팔리게 생겼다. 그 쉐로 된 그 트랙을 빼내버리고 우리는 꼬무 트랙을 했는데 달리기 해서 게임이 안 돼. 한국 게 훨씬 빨라. 속도가 30% 이상 빠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첨단 그런 뭐 그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지금 뭐 푸틴도 아마도 한국 그 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지면은 한국 무기 때문에 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과일이면 과일, 농사면 농사, 무기면 무기, 뭐 휴대폰, 뭐 이 LCD 이 뭐 반도체 할 것이 막 심지어 음식까지도 한국계 최고, 뭐든지 한국계 최고다. 옛날에는 뭐 미제면 최고, 독일제면 최고, 일제고 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면에서 무조건 한국계 최고다. 그냥 맹신적으로 한국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없던 건데 지난 2, 3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농사에서 100배는 어떻게, 야, 이거 좀 너무 과장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밭이 옥토이기만 하면은 최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돼, 땅이. 그 땅이 어디 있느냐?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한반도의 3배입니다. 남한의 6배쯤 돼요, 우크라이나. 인구는 400만 밖에 안 돼. 남한 인구도 안 돼. 근데 이번에 아마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가 몇 분 가 있는데, 저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전쟁 한번 끝나고 나면요, 다시 전쟁은 잘 안 납니다. 이번에 한번 전쟁 나면요, 다시 안 나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땅이 좁으면은 외국 땅을 갖다 점령을 하자고 가서 좋은 땅.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땅이 세계 최고 비옥한 땅이에요. 흑토라 해가지고 온 땅이 새카만 비옥토가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무슨 곡식인가 뭔가가 우크라이나 산이 나온다는데 한국에 100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 잘 들으면요, 100배를 얻기도 하고 거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그저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예와 신복들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하기까지 해. 이삭이 저거 뭐 떠돌이 같은 사람이 왜 저리 갑자기 거부가 됐지? 근데 이것이 뭐 수단 방법이나 무슨 재주를 부리거나 장깨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됐다. 이런 부자, 정말 복을 받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런 못된 짓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물을 파는 사람이 돼야지 우물을 메우고 거기 우물을 퍼먹고 그런 못된 짓 하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요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강성하면 떠나가야 됩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그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참 못된 놈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더라. 에색하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삭이 가까이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고 했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기 그때만 해도 땅이라는 게 힘 있는 놈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막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삭이 그때 만약에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붙어왔는데 그게요 우물만 빼앗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온 거는 우물이 목숨 같은데 그걸로 순수히 그저 뺏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드시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면은 우물만 빼앗는 게 아니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데 이삭의 생명도 빼앗고 이삭의 소유, 이삭의 여자들 이거 다 통째로 그러니까 생터무니없는 우물을 가지고 생자로 이렇게 강자를 부리는 거는 우물만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리석게 만약에 맞붙어 싸웠으면 이삭은 우물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 학자들의 그 속설에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어요.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쓴 책인데 소유냐 존재냐. 소유 때문에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강도가 들 일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강도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 때문에 존재를 잃어버리는 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소유를 포기하더라도 존재, 생명이 살아야죠. 이삭은
이삭은 소유냐 존재 이런 말을 안 썼지만 훗날 오랜 훗날 이삭으로부터 3,800년이 지나서 그 유대인 학자 에리 프롬이 나타나가지고 한 말이 소유냐 존재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네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 브엘셰바에 가면은 아브라함 우물 혹은 이삭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셀 나무라는 게 그 우물 곁에 서 있고 그래요.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하고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있는 브엘셰바까지 꽤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를 떠나게 해놓고 뭐 또 따라와서 이까지 뭐 따라와서 지금 시비하는 거요 하고 이제 했더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데 아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그러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쉐바라. 7번 맹세한다 보통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봉인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뭐 등교서 등기하면 끝나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계약 문서를 쓰고 거기다가 이 양초 같은 파라핀 이렇게 눌러가 거기다 도장을 콕 찍어 가지고 봉인을 7군데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부엘 하는 게 이제 이 우물이고 쉐바는 맹세했다. 7번 맹세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졌는데 부엘셰바 제가 뭐 서너 번 그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주 많이 남쪽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더 남쪽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쪽이 가장 남쪽이다 할 때 부엘셰바를 지칭하는데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북단은 단 지파 땅이고 남단은 부엘셰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하면 우리 같으면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부엘셰바인데 지금은 엘라시라는 항구까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삶 속에 볼 수 있는 첫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거기 군소리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자기 아버지께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100살에 얻은 자기 이삭이라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치는 순종을 이삭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복을 100배나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물론 후대 나중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 어떤 사람은요, 잘 되는데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죽었어, 그냥.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해. 그건 곤란하잖아요.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해야 돼. 여러분 또 건강하고 장수해야지. 맨날 그 골골하면서 그거는 생명 연장이 아니고 고통 연장에 불과해. 그래서 가능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땅에서 잘 돼야 돼. 그리고 또 장수해야 돼. 장수해야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죽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보해야 돼. 언제나 소유보다는 존재가 더 소중하다. 우리가 몇 번 하잖아요. 돈이냐 사람이냐. 그때는 사람이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때는 하나님이야. 그 가치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확실히 해둡니다. 그래서 이 양보, 우물을 양보함으로써 존재도 보존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양보해도 또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무 데 가서 파면 물이 나요. 제가 젊은 날에, 지금도 젊지만 옛날 진짜 젊을 때, 젊은 날에, 그때는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참 내가 볼 때 희한한 거요. 아니 성경을 아무데나 펴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지금 무슨 책이길래 저렇게 성경 아무데나 펴놓고 이야기해도 저렇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를 가서 파도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데 저도 어느 성경 어디를 파도 생수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주 젊은 날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어디를 파도 생수가 나오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또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분이 정말 성경벌레라고 할 만큼 주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산청군 향양리 구석지에 있는데 산청 읍교의 청년들이 신앙 문제, 인생 문제가 있으면 그 금석교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현실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은 성경으로 가서 결론을 내가지고 답을 주니까. 이분은요, 상담학을 따로 전공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언제나 성경으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청읍의 청년들이 그 꼴짝이, 신장로 끝난 동네 그 꼴짝에 있는 그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문제를 상담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종하고 또 양보,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사람에게는 양보하고 그러면 누가 보면 얼른 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대로 범사에 손해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사람에게 양보해버리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망할 것 같죠. 얼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으로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교회 가면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종하면 손해볼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리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순종함으로 100배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니까. 거부가 된 다음에 반드시 누가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가진 게 없으면 시비할 게 없죠. 가진 게 시비하는데 그때 그냥 양보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이거 외에 뭐 따로 읽을 게 있나요? 순종과 양보. 하나님께는 순종, 사람에게 양보. 그러면 다툴 게 없어져요.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주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까지 같이 가죠. 그러면 싸울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삭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줄 생각을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까지 같이 가줄 마음을 가져라. 그럼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으로 해결한다. 왜냐하면 이름이 웃긴다거든. 웃긴다. 이츠하크.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얀 이를 드러내어 웃게 하는 사람이 한 잔의 우유를 권하는 것보다 낫다. 웃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참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은 웃게 할 줄 몰라.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그 코미디언이에요. 그 코미디언이란 말이 우리나라는 뭐 천박한 걸로 광대로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서비스가 사람을 웃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년 363일을 웃습니다. 1년에 2일은 웃지 않아요. 이틀은 왜 웃지 않느냐? 대속죄일에 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그날 웃지 않아요. 그 이틀만 빼고 전쟁하면서도 웃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백성을 여러분 웃게 하는 게 울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웃게 하는 게 썩내하는 것보다 낫잖아. 웃게 하는 게 근심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웃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광대만 아니라 정말 나라가 위기니까 그죠? 뭐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내가 왜 그 정치를 그따위로 외교를 해가 잘못해가지고 러시아에 얻어맞아 우리 죽게 하느냐, 이렇게 국민에게 원망을 받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이 이삭이고 웃기는 사람이 젤렌스키라는 거예요. 나는 역대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웃게 하는 사람 딱 하나 봐.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만 웃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웃게 하는. 자기도 웃고. 대부분의 우리 나라 대통령은 너무 굳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츠하크, 순종,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사람에게는 양보하고 웃게 하는. 그래서 평화의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결코 다투지 않는. 이삭에게는요, 아무도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왜? 다투지 않으니까요. 다투어야 이기고 지고 할 건데 안 다투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 이야기, 아담 이야기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 중에 정말 본받아야 될 만한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들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있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따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절대 순종 그런 거 없어. 양보 웃기지 마.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 야곱은요 대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는 거예요. 다투니까. 그 샬롬. 이삭은 평화가 없었다. 야곱은 평화가 없었다.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대비하면서 보여줍니다. 뭘 하라는 거냐?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깊이 생각하고 배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3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34절 이후는 27장으로부터 나누어졌으면 내용상 원만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4절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미덕을 보았는데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사람에게는 양보하는, 언제나 존재가 소유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이삭에게서 배우고 요셉에게서 아름다운 삶을,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